삶이 어려워지기 전에 배워야 할 것 두 가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전도서 12장 1절과 7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일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상치 못한 환경의 변화로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기 전에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우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이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세기 37장 3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미디안 사람이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더라. 오늘 저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셉이 하루아침에 갑작스런 환경의 변화를 경험하고 그 변화로 인해서 충격과 슬픔에 쌓여 아주 통곡을 했습니다. 전혀 생각지 못한 그런 삶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지금 미디안 상인들의 약대에 실려가지고 애굽으로 가면서 요셉은 펑펑 울었어요. 형들이 미워해서 여러분 아신 대로 요셉을 팔아 넘긴 겁니다. 그러나 요셉이 그렇게 통곡하고 슬픔에 쌓였고 충격을 받았지만은 애굽으로 팔려가면서 그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보조와 선지자의 그 배경을 이렇게 잘 설명을 했는데요. 그때 요셉의 생각은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로 향하였다. 그는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도록 가르침을 받았다. 때때로 그는 아버지의 장막에서 야곱이 그의 집으로부터 도망해 나와서 방황하던 때에 그가 본 계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과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에 대해 들었다. 곧 필요할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교훈하고 안위하고 보호하셨는지에 대하여 들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을 위하여 구주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다. 이제 이 모든 귀한 교훈이 그의 앞에 생생하게 떠올랐다. 요셉이 정말 충격적이고 인생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진 정말 노예의 신분으로 바뀌어버린 그 삶의 순간에 요셉은 더 이상 슬퍼하기를 그치고 그가 어려서부터 듣고 그가 배웠던 야곱으로부터 생생하게 들었던 그 체험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천사를 보냈던 그 생생한 이야기들을 떠올리면서 이제 자기도 이방 땅 애굽에서 종살이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이 창조주 하나님을 붙들기를 결심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결심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 요셉과 같이 곤고한 날이 이를지 몰라요. 여러분 장담합니까? 여러분들에게 곤고한 날이 없을 거야. 확신합니까? 아무도 없어요. 우리 모두에게 요셉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말한 법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은 말하기를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반드시 배워야 할 교훈이 있는데 그건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요셉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날 몇 시간 만에 깨달았다고 했어요. 그전에는 편애를 받아가지고 형님들에게는 주지도 않는 그 색동옷도 있고 그 다음에 늘 아버지의 편애를 받으니까 그게 자기의 어떤 그 특권인지 그걸 모르고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하면 형들의 시기 질투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품성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주 극악무도하게 바뀌는 과정이었다. 시대소망의 부조선지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종의 신분이 됐을 때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찾아갈 사람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고 그곳이 어떤 곳인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과 함께 걱정이 앞섰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다. I am nothing. 근데 I am nothing이라고 결론을 내린 순간 떠오르는 분이 있었는데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 내가 I am nothing이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굉장히 중요한 위대한 결심과 선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I am nothing이라고 고백할 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연약하고 비굴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늘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인 것입니다. 지난번에 소개했던 환자분 중에 한 분이분 80대 초반에 암이 걸렸어요. 80대 초반에. 지금은 90살이 거의 된 89살 되셨어요. 미국인 할머니가. 백인 할머니. 널싱홈에서 이제 사시는데 이분이 과거에 자기가 그렇게 잘 나가던 때 그 앨범을 보여줬어요. 저한테. 흑백 사진인데 사진도 사이즈가 이렇게 큰 그 돈 들여가지고 비싸게 찍은 사진이더라고. 작가가 찍은 거예요. 그 앨범을 보는데 슈퍼모델 뺨칩니다. 몸매가 엄청나게 아름다. 지금 봐도. 이걸 보면서 나한테 자랑하더라고. 그 몸매와 그 얼굴 자산으로 지금은 없어졌지만 시카고에 있는 사우트 패시픽 남태평양 그 중국 식당이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졌어요. 이게 언제 생겼는가 하면 1954년에 생겼다가 27년 동안 운영을 정말 성공적으로 하고 1981년도에 문을 닫았어요. 그런데 이 중국 사람하고 이 할머니가 젊었을 때 같이 동업을 한 거예요. 그게 사장이에요. 사장. 반반씩 나눠가지고 사장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너무 미모가 좋기 때문에 그리고 성품도 너무 좋아. 착해. 그래가지고 그 소문이 입소문이 나가지고 유명한 정치인들이 다 찾아오는 거예요. 그 중에 케네디 대통령도 왔었고 그 사진 보여주다. 케네디랑 찍은 사진. 클린턴 주지사 시절 때 나중에 대통령이 됐잖아요. 클린턴도 와서 사진 찍고 그 다음에 시카고 시장 데일리라고 하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이 찾아와가지고 에그푸영 그 중국 음식 중에 그 계란 후라이 있죠? 에그푸영 그게 그렇게 맛있었대요. 그거를 그렇게 시켜 먹고 사진 찍고 이렇게 했대요. 근데 너무 유명해지니까 작가들이 와가지고 조각을 해주겠다 그래서 조각을 만들었어요. 그 저기 미술실에 가보면 이렇게 나폴레옹 석회로 한 조각 있잖아요. 하얗게. 그거 사진을 찍어가지고 직접 자기 몸을 탁 조각을 했어요. 그 사진 찍은 걸 저한테 보여준대. 너무 완벽한 몸매. 이야. 그런데 그동안 저한테 그런 자랑만 하더니 엊그저께 방문을 갔는데 이 할머니가 내가 가니까 자다가 눈을 뻑 뜨더니 목사님 오셨네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걱정 있어요? 걱정 없습니다. 혹시 좀 불편한 거 있으세요? 불편거리도 없대. 거기까지 좋아요. 근데 이 할머니가 갑자기 말문이 터지더니 뭐라 그런가 하면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I have no complaint. 불평도 없고 I have no concern. 걱정할 거리도 없어. 그거 걱정하고 불평할 정도면 I am something인데 I am nothing. 야, 그래서 나는 그렇게 얘기하길래 이분이 자살하려고 하나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디프레스가 된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Are you okay? 그랬더니 좀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I am okay. I am thankful. 나는 하나님께 감사해. I am thankful to God. 그렇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안심이 쫙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물었어요. 할머니 왜 I am nothing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80 초반에 유방암 수술을 받았어.
한쪽 유방이 없어 지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슈퍼 모델 이상 뺨치는 그 여자가 암 걸려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유방을 제거하고 몇 년 있다가 또 재발해가지고 암이 레디에이션 방사선 치료를 이것저것 하는데 하필이면 코에까지 암이 퍼져가지고 이 잘생긴 코에다가 방사선 치료를 하니까 코가 주저앉아 버렸어요. 지금 코가 이렇게 삐뚤어졌어요. 여러분 코 하나만 삐뚤어 보세요. 얼마나 흉측한지. 그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코만 삐뚤어진 게 아니라 내 이빨 좀 봐. 이빨이 듬성듬성 막 아무렇게나 잇몸이 확 주저앉아가지고 이 잇몸이 굉장히 튼튼하고 이뻤는데 레디에이션 코에다가 이렇게 쏘이다가 여기까지 감염이 돼가지고 잇몸이 다 망가졌어. 그래서 이렇게 마귀 할멈같이 됐어. 거기다가 그래도 그나마 걷고 다닐 수 있어서 좋았는데 나중에 또 더 악화가 돼가지고 불과 몇 년 만에 암 치료를 받으면서 내 두 다리가 마비가 됐어. 근데 다리 좀 볼래요? 그리고 다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I am nothing. 인생이 허무해. 인생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 But 그러면서 그러나 I am blessed. 자기는 복을 받았대요. 딸이 하나가 있는데 그 딸을 통해서 손자가 3명, 손녀 하나, 손자 둘. 근데 그 손자 손녀가 다 컸어요. 그래갖고 그 손녀가 또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아가지고 증손자까지 봤대. 그래서 I am blessed. I have no complaint. 불평도 없고 걱정도 없어요. 이야,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감동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할머니가 한마디가 I am nothing 한마디가 제 마음에 확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꽂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들을 때 제 심정은 어땠을 것 같아요? 내가 코도 찌그러지고 잇몸도 주저앉고 마귀 할멈같이 이렇게 되고 다리도 이제 못 쓰고 나는 내가 먹고 싶은 것도 선택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 널싱홈에서 갖다 주는 음식만 겨우 먹는데 그나마도 내가 입맛이 없어가지고 잘 못 먹어. 제가 그 얘기를 한참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을까요? 자동적으로 아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나는 건강하지 아직. 나는 젊고 이 할머니보다 내가 57이니까 89, 90살 된 할머니보다는 젊잖아요. 내가 그래도 암 걸리려면 80은 돼야 이 할머니의 예를 들자면 그냥 괜히 그렇게 나는 생각을 하는 거야. 나도 모르게. 응? 나는 아니야. 이런 생각을 내 속으로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한지 만 하루도 안 된 그 다음날 바로 어저께 제가 이 시카고에 이제 우리 집사님하고 이제 일이 있어갖고 우리 와이프랑 이제 셋이서 갔다가 제가 아주 참 좋아하는 식당에 한국 식당에 들어갔어요. 한국 식당에. 예. 그래서 식당에서 그것도 제가 좋아하는 그 메뉴를 딱 시켜가지고 기도를 끝내기가 무섭게 그냥 팍 먹어서 배가 고프니까 그런데 그 먹은 첫 숟갈이 탁 급체를 한 거야. 여러분 급체해 보셨어요? 급체? 와, 그 음식을 다 먹지 못하고 내려놨어요. 근데 다른 분들은 맛있다고 잘 드시더라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운전을 제가 하고 돌아오는데 숨을 못 쉬겠네. 숨을 너무 이게 체한 게 아주 걸려가지고 숨을 못 쉬고 말을 못하고 식은땀이 탁 나는 거예요. 근데 집사님들하고 제 와이프는 막 재밌다고 얘기하고 이 얘기 저 얘기 하는데 나한테 뭐 가끔가다 질문을 해요. 목사님 생각은 어때요? 내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 대답을 말을 할 기운이 없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아무 말도 안 했더니 목사님이 오늘 생각이 많으시네. 뭐
생각이 많기는 지금 나 죽겠는데. 와,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 이제 내려드리고 이제 도저히 내가 운전 못하겠어요. 우리 집까지 올 때는 우리 와이프 보고 운전 대신하라고 했어요. 나 와이프한테 이실직고했습니다. 내가 급체했나 봐. 나 지금 숨도 못 쉬겠어. 죽겠어. 나 죽겠어. 여기가 너무 아파.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막 내 손을 주물르면서 그냥 막 운전하고 가는데 그 10분 15분이면 이제 우리 집에 가거든요. 그 집사님 댁에서. 그게 막 1시간 같이 걸리는 거예요. 와, 오자마자 숟가루 털어 먹고, 그 다음에 이 7번 척추, 여기 한의사들이 그러잖아요. 7번 척추, 거기를 딱 누르면 되게 아픈데 완화가 된대. 그래갖고 거기를 눌러달라고 했어요. 엄청 아프더라고. 나중에 새벽에 한 번 깨고 2번 깨가지고 막 설사하고, 와, 내일이면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게 말할 기운이 없는 거야. 내가 지금 7년 동안 개척교회 하면서 이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한 번도 아프게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때 갑자기 막 생각지도 않은 일이 갑자기 닥치니까 나 이러다 죽겠구나. 와, 제가 정말 I am nothing,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더라고. 와, 그러면서 제가 그 아픈 중에 배를 움켜잡으면서 하나님께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정말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인지 모르고 이렇게 나는 안 그러겠지 이렇게 살았는데 그 용서해 주십시오. 나도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 이번에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시고 기운 좀 나게 해주시고 설교를 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설교 안 하면 오늘 예배도 못 드립니다. 제 눈이 좀 쑥 들어가지 않았어요? 우리 집사람이 보더니 아침에 아이고 눈이 헬쑥해졌네. 여러분, 이러다 갑자기 암 선고 받는 거예요. 암이 뭐 특정 사람에게만 오는 게 아니더라고, 그죠? 이러다 나에게 올 수 있는 거라고. 갑자기 요셉이 신분이 콱 떨어진 것처럼 갑자기 공부한 날이 오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뭘 기억하라고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은 내 생명까지 좌지우지하시는 분인데 내가 걱정할 것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좀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창조주 하나님 붙들어야겠다. 그 환자분의 I am nothing, 그 얘기가 너무 실감 나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7절에 뭐라 그랬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야, 이 말이 어제 저녁에 얼마나 저에게 위로가 된지 아세요? 내가 이럴 때 죽을 것 같아요. 진짜 너무 힘들고 숨을 잘 못 쉬겠으니까. 여러분, 숨을 잘 못 쉬는 상태 가면 죽을 것 같다는 생각 안 들어요? 뭐 경험을 해봤어야 알지. 처음 경험했어. 야, 내가 이래대로 죽는 거 아니야? 근데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전도서 12장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이거 죽기 전에 기억하라. 누굴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기서 보면 신이라고 했죠. 신, 하나님이 주신 신. 우리 몸은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셔가지고 만들었는데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신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신.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신이지만 헬라어 원어 성경에 이게 신이 뭐냐면 루아흐. 하나님이 루아흐를 불어넣어줬어요. 그랬더니 생명이 된지라. 생명은 맨이야, 맨. 영혼이 아니에요. 맨. 그 히브리에 나와요. 그래서 흙 더하기 하나님의 루아흐. 이게 창조라니까요. 근데 그걸 반대로 하나님이 그 루아흐를 빼면, 근데 이 루아흐는 뭐냐면 영이 아니라 숨이에요, 숨. 호흡. 더 구체적으로는 생명. 하나님이 가지신 생명이라고. 거기에 생각과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만 가지신 생명이라고. 그 생명만 싹 거두시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럼 죽으면 우리 영혼이 또 돌아다녀가지고 지옥불로 떨어진다든지 천국에 바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상태로 몸이 썩어가지고 무덤 속에 갇혀 있다가 아무것도 고통도 모르고 있다가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에게 다시 숨을 불어넣어 주시면 루아흐, 우리가 다시 재창조, 부활돼가지고 살아나서 공중으로 끌어올려 그때 주님 만나가지고 하늘에 가는 거지, 죽자마자 영혼이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 내 말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저에게 큰 위로가 됐어, 어저께. 야, 내가 죽으면 내가
하나님이 내 생명을 싹 뺏어가면 나는 그냥 아무 고통도 모르고 무덤 속에 있다가 예수님 보겠지. 죽음을 명상했다니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 갑자기 비극이 이룰지 몰라요. 모르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붙드시며 그 가운데 사는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 기억하는 방법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안식일 제7일 아주 날짜도 정해져서 기억하는 방법, 리마인드 할 수 있는 주기적인 방법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고 망각의 동물이니까 하나님이 매주마다 한 번씩 다 모여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창조주만 생각하고 기억하라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 20장 8절에서 11절 바로 이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계명이고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으므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이거 깨달아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창조주께 기도하라. 영어로는 I can't do nothing.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I'm praying to the Lord.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요. 창세기 39장.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창조주를 기억하고 기도했어요. 기도한 장면을 여기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 되시리라는 것을 믿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런 여호와께 자기 자신을 완전히 헌신하고 이스라엘의 수호자 하나님께서 그가 유랑하는 땅에서도 그와 함께 계시기를 기도하였다. 하나님 믿고 창조주를 의지하는 자가 기도하는 것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절대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처음부터 인지했던 요셉, 그는 그의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가 유랑하는 땅에서도 범사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여기 방금 읽었던 창세기 39장의 말씀처럼 어떻게 됐어요? 그가 하는 범사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 물론 종살이를 10년 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들어갔지만 그 감옥에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거기서 간수, 옥수장이 됐고 그 다음에 거기서 만난 유명한 정치인을 통해서 다시 복권. 근데 복권 정도가 아니라 애굽의 2인자, 총리 대신인 데는 정말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그런 경험들을 또 합니다. 그래서 총리 대신 됐어요.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빌립보 4장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기도 제목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진짜 있나요? 진짜 기도하고 계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염려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뭐 지금까지 이랬다 저랬다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지금 또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곤고한 가운데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정말 그 기도를 들어주셔요. 제3자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하는 기도도 잘 들어주셔. 제가 95살 된 이 백인 할머니, 제가 지난번에 소개를 해드렸죠. 그 할머니한테 죽음이 공포가 아니라 죽음이 잠이다. 내가 쭉 설명을 했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자기는 죽으면 지옥불에 떨어지는 줄 알았대요. 왜 그랬는지 그 이유를 알았어. 나중에 알았는데 이 간호사가 딸에게 들은 얘기가 있어요. 그 딸이 둘이 있는데 그 작은 딸이 암 걸려 죽었대요. 근데 죽기 전까지 그 딸을 편애했대. 지금 있는 딸은 편애하고 그 죽은 딸을 아주 구박했대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대. 그래가지고 그 딸이 죽으니까 자기 그게 평생의 한이 되는 거야. 후회가 되고. 근데 자기도 이제 죽게 생겼는데 그게 뭐 마음에 찔리는 거야. 내가 이렇게 나쁜 년이니 내가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분명히 나는 죽으면 지옥으로 떨어지겠지. 그래서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help me, help me, 도와주세요. 나 지금 다 떨어지고 있어. 네. 이 죽음의 공포 앞에서. 그래서 제가 그분을 다시 방문을 가려고 했더니 딸이 오지 말라고 그래. 너무 상태가 안 좋으니까. 근데 며칠 있다가 널싱홈을 옮기게 그렇게 됐어요. GIP라고 레스핏 5일 동안 이제 딸과 떨어져서 널싱홈에서 24시간 케어를 받는. 근데 널싱홈으로 간 게 아니라 우리 오피스 옆에 있는 인페이션트 하스피스 퍼실리티에 간 거예요. 거기 16명 중증 환자들은 거기서 이제 죽거든요. 글로 옮겼어요. 제가 기도를 간절히 하고 그 할머니가 부탁한 대로 성경절 19가지 성경절 그걸 그대로 좀 다시 읽어달라고 그랬거든. 자기가 진짜 하나님 말씀이 맞는지. 전에는 처음에 만났을 때는 내가 말로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했거든요. 물론 이해했지만 그 성경 말씀을 다시 듣고 싶대요. 실제로 성경 말씀을 쭉 뽑아가지고 19개를 가져갔어요. 그때 할머니가 침대에 누워가지고 나를 보니까 눈을 이렇게 간신히 뜨더라고. 근데 보니까 못 사시겠어. 과연 5일 지나고 나서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할머니 내가 브라이언 목사인데 다시 왔어요. 할머니 부탁한 대로 성경 19개 읽어드리려고 왔어요. 할머니 듣고 싶으세요? 들으실래요? 그랬더니 오케이 진짜 그랬어요. 오케이. 그래서 눈을 스르륵 감는데 눈을 못 뜨더라고. 숨만 싹싹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돌아가시기 직전의 환자들은 청각은 항상 살아있어요. 끝까지. 뇌가 청각을 이렇게 붙들고 있다잖아요. 그 의사들도 그런 얘기 해요. 많은 임상 그 체험을 통해서. 네,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무의식, 코마, 언리스판시브, 반응 없습니다. 이렇게 진단을 하지만 청각은 계속 듣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 귀에다 대고 그대로 읽었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 쫙 19개를 다 읽었다. 안 깨어나더라고. 그런데 얼굴 색깔이 편안하게 바뀌는 거야. 진짜 그렇게 평안한 얼굴을 처음 봤어요. 그 할머니가 불안해하던 얼굴이. 눈도 못 감아가지고 왜 죽기 싫어하는 환자들 눈 못 감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할머니 처음에 갔을 때 눈을 못 감고 막 이렇게 뜬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할머니가 눈 뜨고 주무시지 않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간호원이 옆에서 보더니 이 할머니가 눈을 못 감아요. 근데 지금 자는 거예요. 그러더라고. 근데 성경을 읽으니까 눈을 싹 감더라고. 제가 생각할 때는 마음이 편안해진 것 같아. 그래서 그 할머니 손잡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는 이 할머니를 성경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죽는 것이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만 하나님이 거두시고 육체는 썩어서 무덤 속에 갇혀 있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다가 예수님 오셔서 다시 그 생명 숨을 불어넣으시면 이 할머니가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다시 살려나서 주님을 맞이하고 그때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제가 딴 기도 안 했어요. 성경 말씀대로 기도했다고 내가. 아멘은 못했지만 그 할머니가 너무 편안하게 듣는 것 같아, 기도를. 간호원이 그날 저녁에 전체 이메일을 보냈어요.
이 할머니가 5일이 지났는데 어제가 5일 끝났거든요. 다시 집으로 가야 되는데 의논을 했대요. 호스피스 닥터들과 의논을 했대요. 이 상태로 집에 가면 안 돼. 그냥 여기서 돌아가셔야 돼. 그리고 그 할머니 그냥 거기 계셔. 제가 또 잊을만하면 한번 또 가서 돌아가기 전에 또 성경 말씀 읽어 드릴 거예요. 이 할머니 복을 받은 것 같아요? 진짜 복 받은 겁니다. 이 할머니가 암 환자인데 암 환자가 의식이 죽을 때까지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의 복.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그 딸도 기도했어요. 딸도.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공포했던 그 할머니를 편안한 그런 상태로 인도하셨어요. 나는 그 할머니가 주 안에서 평안하게 잠드실 줄로 믿습니다. 예. 왜 지난 12년 동안 하나님께서 2년에 한 번씩 저를 호스피스 다른 데로 바꿔 옮겼어요. 이제 며칠 있으면 또 다른 데로 옮겨요.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 옮겼다고. 근데 왜 하나님께서 나는 이렇게 자주 바꾸나? 근데 옮기는 곳마다 가서 만나는 사람들이 꼭 있더라고. 이런 분들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이 말씀을 전해줄 채플린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론 내가 강요해서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이분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부탁을 했기 때문에. 부탁 안 하는데 내가 억지로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 나는 잘려요. 그런데 그 마음을 감동 주셔가지고 그 환자가 직접 나에게 목사님 그 소중한 말씀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귀하고 소중합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정말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창조주를 붙드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 말씀이 명령하신 대로 안식일 제7일 토요일 날 예배를 이와 같이 드리면 하나님께서 헤아릴 수 없는 신기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조주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이제까지 경험했던 낙심스러운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족을 인도하실 거고 여러분들을 더 믿음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 창조주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신실한 종들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